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대한 폭풍과 또 회오리 바람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에도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손잡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작은 것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과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또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신앙생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했는데,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사람마다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겉모양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용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의 도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난 목회자다. 종교인이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잘 이렇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적인 가르침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자기를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뭡니까? 겉모양을 가진 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우리가 가졌다.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항상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옳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뭘 잘하고 못해서 예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현실적인 어떤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옳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렸단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이지, 예수님이 옳은 것이지, 논리적으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싸울 때가 있잖아요. 너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이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신앙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너는 신앙이 참 별로야.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 1등입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보신다. 우리 삶의 실천과 또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보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렇게 이제 그래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기도하려고 교회 나오고 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묶여버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의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개판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무는 엄청 커졌어요. 나무는 미련나무만큼 커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나무는 미련나무만한테 이렇게 커졌는데 사과 열매가 없어요. 그 안에 열매가 있으면은 나무가 작더라도 그 나무는 필요한 거죠.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무만 점점점 커진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열매도 안 달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잘라버려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눈에 당장 보이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의 변화다. 참된 변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또 이런 삶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굴 억지로 끌어당길 수가 없거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억지로 막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누구 보려고 왔어요? 우리 신재복 성주님 누구 보려고 교회 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예, 낮에 교회를 일찍 나오셨어요. 예,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 2시간 먼저 나오셨어요. 3시간 먼저 나오셨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형식, 그것을 붙들고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 신앙의 형식을 붙들고 또 거기에 옳고 그름을 덧붙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으면은 내가 훌륭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착각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려면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웃 성도님들을 나보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교회 오면 날마다 싸움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공격성이 많은 그 개를 2마리 키웠었습니다. 개가 있는데 그 어미가 공격성이 많았어요. 근데 강아지 2마리 형제 이제 남매인가? 그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지들끼리 이제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지들끼리 한번 싸움을 붙었는데 온몸에 피가 그냥 완전 개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조금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도 이게 또 줄이 풀러졌네. 그래가지고 또 이게 점점점 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공격성이 있는 개는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개장수가 지나가더라고요. 강아지 사세요, 강아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쯤 키웠나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한 마리 한 마리 특성상 잘 이렇게 이게 봐가지고 공격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길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본능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넘겼어요. 개장수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항상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이상한 괴물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옳을 수도 있군요. 이렇게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괴팍해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굉장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 너는 이것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특별한 책임.
특별한 책임을 주어지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네가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가족은 우리가 법적으로 누구 책임이죠? 가족밖에 잘 돌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가족은 가족이 돌봐야죠. 예, 그래서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나라에서 이제 노인들을 이제 돌보는 뭐 이제 요양보험 기관들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직접적으로 가족 일원들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도 특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전혀 안 통하죠. 예, 그렇죠. 만약 내 자녀가 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자동차 사줘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을 가던 사람이 아저씨 나한테 자동차 좀 사줘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뭐든지 요구할 수 있죠. 또 어쩌면 이 부모님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자녀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부르심.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또 특별한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죠.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나아가서 첫 번째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죠. 일을 해야죠. 일상의 삶에게 몸도 돌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몸을 써야 되니까 기도도 하고 기도하러 교회도 가고 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또 그런 것도 약해지는 거죠. 내가 또 그 마음이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어 절망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하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다. 그래서 너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을 너무 또 방치하면은 몸이 또 무너지기 쉽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차가 가다가 뭡니까? 그 작은 구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가다가 그러면 차가 고장 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차가 없으면 또 길을 못 가니까 이게 차와 같은 거예요. 고장 날 수 있어요. 부속이 이제 갈아 끼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되면은 한 50년 넘어가면 하나씩 고장나요, 부속이.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어려운 것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갔는데 혹시 장기 기증할 생각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다 기증하겠다고 오케이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비를 지원해 준대. 만약 죽으면은. 그래서 35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고 또 검사료 17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준대요.
이 사람이 이거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이 부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부품이 중요하다 그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다 분해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잘 쓰면 좋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죠. 잘 가다가 내 차로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차가 없어요 그러면 천사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들고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이 육신이라는 차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구원의 길로 이제 가는 건데,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기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기름, 성령의 그 회개,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또 엔진오일도 필요하듯이 또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와 내 차는 내 차 고유의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만 가면 잘 가는 겁니다. 무슨 이 작은 승용차가 야, 저 바퀴 멋있어 보인다. 그리고 대형차 바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 트럭 바퀴를 꽂아놓으면은 작은 승용차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는 엔진만 가지고 가면 되죠. 잘 굴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서면은 아무리 외제차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차예요? 망가졌어요? 망가져가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3분의 1은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이제 나이가 점점점 먹을수록 이게 한두 가지씩 고장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목적지까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너무 좋은 차, 그것보다도 잘 굴러가는 차, 관리가 잘 된 차.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이 차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갔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법을 어기고. 차는 그 목적지를 잘 갔다가 올 수 있으면 그 필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 주옵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동안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 뜻대로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많이 망가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다 이루지도 못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다른 곁길로 많이 갔습니다. 주여,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천, 충성, 모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사는 동안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삶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가슴으로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오 상한 육신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갈 수 있도록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항상 저희들이 심령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도 교회에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